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 정했냐면 비난하기 전에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평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먹었어도 이거는 뭐 한 C? 뭐 이거는 한 B였어. 다음에는 내가 올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비난을 하고 평가를 내릴 때가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난을 한다는 거, 비평을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기서부터 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없었대요?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했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진짜 없었나요? 어떠세요? 사사기에 있었던 이때 진짜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습니까? 버려두었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책 이름이 뭐예요? 사사기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으니까 뭐 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근데 마치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요.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또 안 지켜도 되고 이건 그걸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가만히 듣고 있지만 마치 사사기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래뽑은 기변 1권 23페이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영감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부분은 영감되지 않은 것처럼 불신하는 태도로서 성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어떤 인간도 세우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성경을 판단하라고요? 성경에 이거는 영감이고 이건 영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세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은 어떤 건 믿어도 되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적인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비난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무엇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비판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유다가요 가난한 자에게 베푼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요. 좋은 일 맞아요? 맞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 선행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유다를 좋게 보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비판하는 거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비판의 그 내심,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돈 냄새 맡는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누구를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요, 이 비평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뭔가 짜증이 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행전 48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잔인하시다고 비난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유용한 봉사가 중단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 고통의 징계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고 오늘같이 이번 주같이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누가 싸우고 싶을 때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시기 전에 비난을 멈추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우리의 고통과 징계 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욥기 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잘 알지만 욥의 아내는 비난하면서 고통이 왔으면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그리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적인 본능은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 투정하는 것, 그 열매는 결국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불만의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내가 비난하고 죽으라고 하니까요. 욥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기도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평과 비난이 왔었을 때 그 문제는 내가 그것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어떤 교훈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 아주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입니다. 근데 이 김남준 목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 깨어짐, 깨어져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옛 본성의 특징은 죄의 뿌리인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잘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잘 보면은 크게 뭐가 죄된 속성이 남아있냐면 두 가지가 남아있대요. 뭐냐면 죄에 대한 사랑. 그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막 맞는 말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게 맞냐면 옛 잘못된 본성, 내 죄된 본성이 있는데 내가 죄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또 두 번째 뭐냐면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고 칭찬받고 뭔가 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죄된 옛 본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유다가 바른 말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안에 그의 마음속에 봤을 때에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마음속에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와 비슷한 행실 61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대의 노선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이 질문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교만이 그대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대는 권면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경솔하고 무모하다. 모든 행동, 그리고 행동의 모든 노선은 그것이 고결한 것이든 타락시키는 것이든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대는 그대가 쫓고 있는 행로를 따라갈 여유가 있는가? 오점이 그대의 영혼에게 찍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불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나차 한번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내 자신에 있는 흠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교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게 있어요. 비판 안에, 비난 안에, 평가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성경절을 찾아봤어요. 잠언 21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망령된 자요. 망령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베이커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이 학자들은 연구했어요. 이 잠언은 무엇이 거만한 자를 거만한 자로 만드는지 곧 교만을 규정한다. 거만한 자는 무엇이 만드냐면 교만이 그 거만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을 조롱하게 만든다. 뭐라고요? 이걸 풀어준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들어요. 놀리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 많이 보시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요. 좀만 더 보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비판을 당할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지고자 변화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뭔가 반성하고 나아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지적한 자들을 조롱하며 스스로를 옹호한다. 지혜가 교만을 싫어하고 겸손을 긍정하는 것에 대해 부록에 교만과 겸손을 보라. 이게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하면 교만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람을 놀리고 깎아내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과정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죠. 근데 그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의 죄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이 루스벨이 무엇으로 죄가 시작됐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요. 교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에 대한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제는 이 바울이 그동안에 죄된 본성과 잘못된 삶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뭐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내 자아, 내 기분, 내 교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예전에 살았으니까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최희청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최희청 교수님이 이 부분을 참 설명을 너무 쉽게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디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됐으면 우리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만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는 이 바울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 친구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형제라고. 넌 나의 친구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 안 했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신 사랑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에 대해서 좀 알면, 이 로마 시대 때는 종을 어떻게 했냐면, 종을 사면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신을 새기거나 팔이나 가슴에, 얼굴에다가, 아니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화인이거든요. 이게 불로 이렇게 쇠를 달궈가지고 얼굴이나 가슴에 그냥 찍어요. 마치 뭐예요? 메이커를 새기는 것 같이.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투쟁 속에 살지만은 내 뒤에 주인이 계시는데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나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마음도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을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너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평하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품성,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러분의 품성이 전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까지도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석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에는 죽었으나 다른 것에는 매우 활기 있게 살아났다. 그가 개종 이후에는 이전처럼 활동적이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새로운 삶을 더욱 풍성한 생애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므로 그분은 떠나서는 삶이 참되게 누리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바울이요. 자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자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 이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참 사는 거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자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더 매우 활기 있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대요? 풍성한 생일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삶은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고 짜증이 있고 비판이 있고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 안에 누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우리의 비평과 비난의 정신이 찾아오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대의 소망 750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못 박힌 두 강도는 두 번째 줄입니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사람은 고통을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다 무엇했다고요? 예수님을 무엇했어요? 비난했어요. 모욕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오고 삶이 어두워지면은 죄된 본성이 무엇하는 본성이 있어요? 비난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좀만 기분 안 좋고 뭐가 안 되면 누구한테 얼굴을 딱 구경하고 돌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모세와 아론 죽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단체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가 일이 안 풀리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거기 대표 지도자를 뭐 저런 분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강도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갑자기 그 강도가 비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하늘에 가시거든 뭐라고요?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장면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치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 행했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따스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비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느 한 사람도 강도 외에는 다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네?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비평과 비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선할 것 같죠? 사람이 충성을 다할 것 같고 막 의리 막 지킬 것 같고 그렇죠.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말처럼 우리가 때론 그렇게 확신에 차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베드로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재난이 있고 정말 싸움과 비난과 다툼이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누구가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야 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치유를 받으시기 바랄게요. 제가 갑자기 설교 외에 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실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저희 옆집에 교수님이 살아요. 신학과 교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막 마당에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다가 너무 또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계시록 부분들을 많이 번역하셨고 우리 재림교회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서 요새 시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정말 재난이 하루하루마다 다르다는 거 느끼십니까? 이렇게 지금은요 재난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하면요 어제 있었던 재난들이 우리 눈앞에 다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재난 일어났는지 아세요? 혹시? 네? 홍수요. 맞아요. 원래 지난주에 독일하고 벨기에가 홍수가 터졌는데 중국에서 이번 주에 홍수가 터졌는데 그 3층까지 물이 잠겼어요. 여러분 그것만 재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다시 산불이 일어났죠. 지금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건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만은 이거는 전과 같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왜 이러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뭘 얘기해 주시냐면 이런 얘기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카이로스와 뭐 크로노스 뭐 이제 얘기인데 우리가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안에요 그 전에 현재 있는 일들의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신약이 쓰여졌냐면은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건들이 어디에 많이 써있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어딜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되죠. 근데 특별히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많은 개신교는 이런 재난이 왔었을 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성경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재난이 왔으니까. 이런 재난이 왔으니까 다시 무엇 하겠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내서 잘 될 것이라는 서클 도는 거, 윤회 사상 비슷하게 그런 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어떤 사상을 믿을까요? 재림교회는요. 네? 재림교회는 시간이 이렇게 돌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시간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재림교인으로서 배워왔을 때 시간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끝이 있어요? 어떤? 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는요, 이제 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많은 개신교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걸까요?
자꾸 제가 퀴즈 되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아주 단순해요. 이거예요. 그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의 10재앙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7재앙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때와 똑같은 재앙일까요? 다른 재앙일까요? 네? 이제 잡아가셨어요. 유사하지만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시지만은 그 사건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재난과 더 큰 사단의 공격 속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교수님 맞네요. 정말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이 이 재림의 사상을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비난하기 전에라는 오늘 말씀을 줬는데, 우리 계속 똑같이 서클 도면서 살 겁니까? 계속 똑같이 언젠가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똑같이 우리 가는 세상대로 간다고 하면서 살 것입니까? 저는 이 시기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린 배웠습니다. 이 기회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까이 가는 시대인데, 사단이 공격했던 그 방식과 그 방식대로 똑같이 패하고 넘어지면서 똑같이 살 것입니까? 이번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번만큼은 사단에 대항하며 투쟁하며 싸우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4만 4천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제대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전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는요 너무나 많은 빛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오픈되었고, 저희가 많은 진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도 그 전과 다르게 더 왕성하게 우리의 유리를 유혹하고 죄악 속에 살도록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번엔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우시며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성화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화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요? 습관적인 교제래요. 여러분 정말 성화하시기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고 성화되시고 비난을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 만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시대가 재난과 불망과 그리고 고통과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런 비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난과 재앙이 계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맨날 똑같은 하루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예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투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